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8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여지없이 이제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대로 해보면 바리사이들의 누룩은 뭐예요?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불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막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죠.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감추고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보이는 위선을 이제 거짓말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 있고 위선적인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위선적이 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위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위선자가 안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걸까?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하시려고 하는 어떠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전의 옛 본성, 그것이 이제 위선자적인 본성인 거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어떤 식당에서 한 알바생이 이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주문 받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이랑 들어오시면서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터넷에 막 올린 거예요, 그 사연을. 근데 이제 나도 사실 인류대생이고 다른 같이 알바하는 사람도 인류대생인데 아니 제 아이가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처럼 되기 힘들 텐데 이제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대요. 중국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얘는 나는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러진 않겠죠. 속으로 그렇게 하며 이제 중국 사람한테 중국말로, 중국에서도 잠깐 유학을 한 거죠. 중국말로 이제 막 주문을 받으니까 그 아줌마가 기가 죽어가지고 깨갱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낸 거죠. 이제 글로 쓴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아줌마가 위선자인가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위선자인가요? 아줌마도 분명히 위선자이긴 하지만 더 위선자를 찾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이 더 위선자인 거죠. 이 아르바이트생이 뭐가 위선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르바이트생이 나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이 믿고 있는 나의 가치를 덮고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말 쓰고 잘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위선인 거죠. 위선은 내가 이런 진실이 있는데 다르게 거짓말하는 게 그것도 위선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위선은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너는 귀한 존재야. 이거 해주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면
예, 내가 하느님인데 너 위해서 죽었잖아. 너 위해서 살과 피 양식으로 내어주잖아. 하느님의 몸, 살과 피, 생명을 먹고 마시는데 예, 너는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는데 됐거든. 우리는 율법을 내가 노력해서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리사의 율법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 그렇게 증명할 필요 없어. 너희 이미 귀한 존재라고. 나만 믿으면 그것을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러 오신 건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학 로마에 있을 때 정말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개나 고양이들은 이태리 말을 알아듣거든요. 와라, 밥 먹어라, 저리로 가라, 거기다 똥 싸지 마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가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자마자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도 잘 안 되는데 대학에서 정말 이태리 말 잘 쓰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학 공부를 하며 같이 시험 보고 같이 논문 쓰고 하는데 얼마나 그 열등감이 하늘을 찌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뭐 커피라도 한잔 하러 가면 주문 받는 애들이 이태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무슨 술집에 술 먹으러 왔냐, 밥 먹으러 왔냐, 커피 마시러 왔냐, 뭐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걔네들도 이제 열등감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건데, 뭐 니네들 뭐 나라에서 차 만드냐, 알고 봤더니 더 만들더라고 우리나라가 이태리보다. 그리고 너희 나라 기차 있냐, 너희 뭐 밥 굶지 않냐, 뭐 이런,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렇게 외국에 나가보면 지금은 뭐 많이 바뀌기는 했겠지만 막 그런 와중에서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태리 말을 조금 하게 됐을 때는 주문을 이태리 말로 안 해요. 영어, 어줍지 않은 영어로 이렇게 막 처음에 뭐 주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하면 얘네들, 이태리 애들이 또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막 유창하게 딱 해버리면 얘네들이 막 쫄아요.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영어로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선 또 유창한 이태리어로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태리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막 그렇게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겠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재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통해서 그동안 받아온 서름을 이제 몽땅 갚아주는 거죠. 이런 게 위선인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게 위선인 거지. 무슨 뭐 그냥 하찮은 거짓말하고, 물론 그런 것도 속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님은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러 오신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걸 믿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려고 오신 이 믿음을 믿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 왜 참새가 나오냐면, 참새가 한 입, 두 마리가 한 잎에, 동전 한 잎에 팔리지 않냐. 근데 참새도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팔리지 않는다. 근데 너희는 그 하느님이 너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세워놓으셨는데 왜 빠질까요? 요즘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며, 근데 아니 내가 귀한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귀한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위선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봐야 내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내 위선적인 게 커지기만 하는 거죠. 더 귀한 존재로부터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 뭐 하나인데, 빈 화분이라고 하는 동화인 거죠. 어떤 임금이 이제 꽃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이 임금이 이제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물려줄 후손이 없어서 어떡하지? 정말 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원이 꽃을 너무 좋아하니까 모든 귀한 꽃들이 자기 정원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꽃을 싫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꽃을 잘 키우고 사랑하는 아이를 이제 자기 나라에서 모아서 이 아이에게 나라를 물려줘야겠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꽃을 이제 잘 키우는 아이들 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주인공 아이도 정말 꽃을 잘 키우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임금님이 이제 각자에게 이제 자기 꽃씨는 다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꽃씨를 최대한 이쁘게 키워서 이제 화분에 키워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 와라 라고 한 거죠. 그때는 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도 집으로 가서 그 꽃씨를 이제 작은 화분에 담고 최대한 질이 좋은 흙을, 비옥한 흙을 넣고 이제 물도 주고 몇 달 동안 기다리는데 새싹이 안 돋아나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화분이 작아서 그런가? 더 큰 화분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또 물을 주고 했는데도 겨울이 지나는데도 피지가 않는 거죠. 근데 보니까 다른 애들의 화분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막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됐죠. 그래서 나는 화분에 꽃을 못 피웠으니까 임금님한테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고 이제 다른 애들은 막 이쁜 옷 입고 그냥 정말 화분에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자란 그 꽃들을 가지고 임금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임금이 그 아이들을 볼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야 너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빈 화분이라도 그냥 가져가 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아빠 때문에 그냥 쫄래쫄래 빈 화분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씨앗들은 다 삶은 씨앗이야. 어떻게 삶은 씨앗에서 꽃이 나오니? 라고 하며 이 아이가 진실한데 이 아이가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진실함이다. 진실해야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며 이제 이 아이가 임금님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동화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솔직해라 그런 건데 솔직할 수가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솔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는 꽃을 그동안 키워서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센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실패를 겪어왔던 아이들은 또 이번에도 실패했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자존감인 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만큼만 이렇게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요만큼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자존감 주러 오신 거죠. 왜냐하면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우리들이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위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들이 성체성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너는 내 생명만큼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면 맞아 내가 이 빈 화분밖에 안 되는 나였는데 이 빈 화분만 들고 갔는데도 임금님이 나를 임금님의 후계자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를 드러높일 필요가 없고 그 임금님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 선포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거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선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거짓말하며 혹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내 자신을 들어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이러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무서워서 이제 숨었죠. 그렇죠? 그렇게 숨는 사람과는 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하느님한테 아담은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이거 뭐 사과 몇 개 따먹었다고 해서 우리를 내쫓지는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내 자신 그냥 빈 화분인 거죠. 그걸 내 자신처럼 이렇게 내어놓을 줄 알았다면 그래요. 다음부터는 따먹지 마. 그러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열등감은 내가 어떤 분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인 거죠.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인정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 자신으로 살아갈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내 자신으로 암만 살아가려고 해도 그거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나로 삽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휩쓸리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은 세속육신 마귀이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누구든 인정받아야만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하느님께 인정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하늘의 임금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는 그냥 빈 항아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하느님이신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나를 이제 자랑하지 않게 되고 내 안에 담긴 하느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 자신을 선포하든지 복음을 선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귀한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 귀한 믿음이 나를 이들의 위선에서 이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죽었는데 너희들 지옥이거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 내 자신만 사람에게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이렇게 복음 선포하면서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내 자신을 드러냈는지 나를 통해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귀하게 만드시는 그분을 드러내려고 한 건지 그분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제 위선에서 벗어나는 거고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나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제 위선자가 되는 거죠. 우리들 바리사이의 위선을 조심해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명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이 위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또 이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